성경 말씀 사도행전 12장 1절에서 12절까지 봅니다. 성경 사도행전 12장 1절에서 12절까지요.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때에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도 잡으려 할새 때는 무교절 기간이라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후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매 옥중의 광채가 빛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 이르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지더라. 베드로가 나와서 따라갈새 천사가 하는 것이 생시인 줄 알지 못하고 환상을 보는가 하니라. 이에 베드로가 정신이 들어 이르되 내가 이제야 참으로 주께서 그의 천사를 보내어 나를 헤롯의 손과 유다 백성의 모든 기대에서 벗어나게 하신 줄 알겠노라 하여 깨닫고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여러 사람이 거기에 모여 기도하고 있더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새벽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를 하나님이 사랑하십니다. 말씀을 통해서 큰 은혜 주시고 기도함에 응답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은 죽이는 자와 살리는 자와의 싸움입니다. 그리고 안식을 파괴하는 자와 안식을 세워나가는 자와의 싸움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는 잘 알아야 돼요. 그래서 영적 세계를 알면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다. 성경은 철저히 영적 세계에 대해서 계속 말씀합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근데 성경이라고 하는 안경을 낄 때만, 그것도 성령이 도와주실 때만 영적 세계가 그만큼 보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이 성경을 우리가 안경과 같이 영적 세계를 보는 안경과 같이 여길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영적 세계를 알면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다. 영적 존재들에 대해서 잘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도 영이시니, 그죠?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영적 존재시라는 거예요. 성령님도 영적으로 계시는 것이죠. 그리고요, 악한 것들도, 마귀, 사탄, 귀신들도 다 영적인 존재들입니다. 우리 사람도요, 영적인 존재죠. 유일하게 보이는 이 피조 세계 속에서의 유일하게 영적 존재가 우리 사람입니다. 그리고 천사들도 영적 존재입니다. 천사가 있지요? 분명히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계속 말씀하셨네요. 자, 그런데 이런 영적 존재들에 대해서 성경을 보면 신약 성경은 특별히 더 영적 존재들에 대해서 싹 부각이 됩니다. 엄청나죠. 그래서 보이는 이 세상은요, 지구덩어리 안에서 우주 안에서의 생활이잖아요. 그러나 영적 존재와 영적 세계는요, 우주를 초월하는 겁니다. 전체를 총망라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이 세계관, 역사관,
모든 이 구원과 이런 것들이 우주 안에서의 삶이 아닙니다. 그래서 참 신앙생활하고 이 영적 세계를 추구하면서 영적 세계를 배워나가고 이 사후 세계에 대한 이런 부분까지 전체를 총망라해 가지고 신앙생활을 한다라는 건요, 벌써 우리의 생각 자체가, 이 관념 자체가 우주 안에서의 관념이 아닙니다. 우주를 초월한 하나님의 나라까지의 모든 관념 속에서 지금 그걸 성경에서는 계속 말씀하는 거예요. 처음부터요. 그죠? 처음부터.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중에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옛날 성경에는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하시매 빛이 있었더라. 창세기 1장 1절에서 3절까지를 지금 말씀을 드렸어요. 자, 이때부터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러면 창조된 우주보다도 하나님이 벌써 계시면서 하나님은 또 어디에 존재하고 계신가 이런 것들이 그 안에 다 들어져 있다 그 얘기입니다. 그리고 우주의 질서가 생기기 전에 무질서의 세계를 2절에다가 창세기 1장 2절에다가 딱 표현을 해놨다고 우리 많이 들었죠. 그런 세계관에 대해서 벌써요 우리는 그 2절 석절을 딱 읽으면서 아 그렇구나. 이 우주가 만들어지기 전에 그리고 우주가 만들어질 때 이런 것들이요. 그리고 만들어지면서 만들어진 이후에 이 질서가 딱 생겨나는 이런 부분들 무질서에다가 질서를 그러나 원래는 질서였지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나라는 안식의 나라예요. 근데 그 안식을 깨트린 놈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무질서 속에다가 흑암이 혼돈하고 흑암이 혼돈하고 땅이 혼돈하고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이런 무질서에다 가둬놔 버린 거예요. 어떤 놈을요? 마귀의 사탄 같은 존재 귀신들을 가둬놔 버린 겁니다. 왜냐? 하나님 나라에서 범법을 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 우주 공간에다 가둬놓은 상태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것이 유다서 1장 6절하고 관련되어 있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항상 두 구절을 같이 병행 구절로 해서 계속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그 한 구절 두 구절이요 우리가 성경을 볼 수 있는 틀을 그냥 딱 제공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영적인 부분을 팍 열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한동안 이걸 계속 강조했던 겁니다. 여러 번 설교도 했고요. 그러면서 우리는 알게 모르게 이런 성경을 볼 수 있는 이 안경이 하나가 장착이 딱 돼버린 거예요. 얼마나 감사해야 되는데요. 할렐루야. 그런 기준이 없이 성경을 보는 거하고 안경을 안 쓰고 성경을 보는 거하고 안경을 쓰고 나서 보는 거하고는요 천지 차이다 그 얘기입니다. 기자를 할렐루야. 이런 안목이 생겼다는 건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엄청난 유익입니다. 그 틀 하나가 어마어마하게요. 어쨌든 그래요. 그래서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영적 세계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리고 그걸 또 배울 수 있도록 우리 안에서 선생님이신 성령님이 다 가르쳐 주신다고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26절에서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이제 그런 내용은 벌써 다 지나갔고 다 많이 배웠기 때문에 그런 기본적인 걸 깔고 성경을 보고 말씀을 듣고 이러면서 지금까지 온 겁니다. 감사하시길 바라요. 저한테가 아니라 하나님께 감사해요. 저도 그런 걸 감사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요. 자, 그러면서 보는 이 사도행전의 12장하고 그런 기초가 안 돼 있고 보는 거하고는 천지 차이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천사가 과연 어떤 역할을 하는데 이렇게 기도했더니 그 환난과 핍박 속에 있을 때 이런 일들이 일어날까? 그런데 보세요. 어쨌든요, 이 세상 역사는 죽이는 자와 살리는 자와의 싸움입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죽이는 자는 어떤 존재일까요? 마귀 사탄 귀신들은 계속 죽이죠.
파괴하지요. 그것을 요한복음 10장 10절의 앞부분에다가 어떻게 표현해놨다? 도둑이라고 표현을 한 거예요.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 뿐이요 그랬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오신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되 풍성히 얻게 하려고 오셨다라는 거예요. 네. 자, 그럼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는 누가 이 땅을 지배하고 있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네. 도둑이 지배하고 있었던 거죠. 그 도둑이 도둑질해가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그 상태예요. 그 상태예요. 네. 왜냐?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렇다 그 얘기. 누가요?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어서 싹 쏟아버린 거예요. 그놈한테. 그렇게 하려고 아주 계획적으로 마귀가 뱀을 통해서 에덴 동산의 질서 속에서 평안함 속에서 참된 안식 속에서 영원히 행복하게 살 그런 조건을 다 만들어 놓은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 그런 에덴 동산에 쏙 들어와 가지고 그렇게 해서 죄를 지면 누구에게 속하니까요? 마귀에게 속하게 되니까요. 그때 마귀에게 속한 것이 아담과 하와만이에요? 전체예요. 전체입니다. 그걸 어디서 찾을 수 있어요? 당연히 말씀에서 찾죠. 어디요? 수없이 들었어요. 수없이요. 딱 그게 들려오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진도가 팍팍 나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마태복음 4장에 보면 마귀가 그렇게 말을 해. 예수님을 유혹할 때요. 높은 곳으로 천하만국이 다 보이는 곳으로 예수님을 데리고 갔죠. 마귀가요. 그리고 나에게 절을 하라. 그러면 이걸 너에게 넘겨주겠다. 이것은 나에게 넘겨진 것이다. 예. 누가복음에는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마태복음은 그렇게까지 표현을 안 했어요. 똑같은 병행 구절 속에요. 예. 자, 그런데 언제 넘어간 거예요? 그게요.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을 때 다 넘어간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에덴 동산만 주신 게 아니에요. 아담과 하와에게요. 천하 만물을 다 주신 거예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다 다스리라는 거예요. 공중에 있는 거, 물속에 있는 거, 땅 아래에 있는 것까지 전체를 다 너에게 주겠다. 그거였어요. 아담 것이었어요. 그런데 범죄하고 나니까 죄를 지면 마귀에게 속하느니 아담과 하와의 모든 것도 자기에게 위임되어 있는 모든 세계까지 다 전체가 다 마귀에게 속해버린 거예요. 그런데 나한테 절하라. 마귀가 예수님한테요. 감히 하나님이신 예수님한테 그런 짓을 하더라 그 얘기예요. 그런데 어쨌든요 그때 그런 표현을 했어요. 누가복음 안 찾으죠? 찾았어요 혹시? 누가복음에 4장에 봐요. 그때 그 똑같은 시험을 할 때 마귀가 그렇게 표현을 한다니까요. 마태복음에는 그렇게 표현을 안 해요. 절을 하라. 그러면 주겠다 그러지요. 그런데 누가복음에서는 넘겨받았으니 넘겨주겠다 그 얘기인데 합법적이라는 거예요. 합법적으로요. 다 이 질서 속에서 움직여 나가는 겁니다. 그런 틀 안에서 합법적으로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신 것도 합법화죠. 그래서 마귀로부터 우리를 값주고 살아내는 거예요. 왜냐? 죄를 지면 죄의 싹은 사망이니까 사망은 사망으로 갚아야 되니까 그런 거예요. 찾았어요? 읽어봐요. 이르되 이 모든 권위와 그 영광을 내가 내게 주리라.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내가 원하는 자에게 주노라. 아멘. 거기까지만 읽어도 이해되죠? 예, 확인을 하는 거예요. 한 번 정도 확인을 하는 것이 훨씬 좋으니까요. 그래서 저도 설교를 하고 나면 이거 꼭 녹음해서 들으면서요. 그 성경이 맞았는지 틀렸는지 정확한지 부정확한지 뭔가 약간 그러면서 수정을 계속 해놓고 더 정확하려고요. 예, 그래야 돼요. 신앙생활은요. 정확해야 돼요. 어쨌든. 자, 그래서 처음부터 이 마귀는요. 하나님 나라에서 벌써 천사였잖아요. 마귀가. 이제 이런 거 많이 들었으니까. 혹시라도 아직 정리가 안 돼 있는 분들이 있을까 봐서 또 이제 늦게서 오시면서 우리하고 이제 그 신앙생활을 그만큼 못 해오신 분들이 있으면 다시 또 정리를 해야 되고 그래서 다시 갔다 오고 그러는 거지. 그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다 이해하죠. 할렐루야. 그런 이끌어 나가는 입장도 이해를 해야 되고
그래서 또 뒤처져서 혹시 못 쫓아오는 분들을 이해도 해줘야 되고, 그래서 우리는 그러면서 또 한 번 듣고 또 한 번 듣고, 그게 유익한 거예요. 실은요, 유익한 겁니다. 그런데 그거를 못마땅히 여기고, 그건 수준 차이예요. 엄청난 수준 차이예요. 어쨌든 우리는 이 정도까지를 정리를 하면서 신앙생활을 한다는 건 유익한 거고요. 오늘 본문에 보시면 야고보 사도를 순교를 시킵니다. 죽인 거예요. 이게 누가 죽였죠? 헤롯 왕이 죽이잖아요. 이 헤롯 왕은 정치적인 사람이지 종교적인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동안은 이 교회에 오순절 마가다락방에서 성령이 임하고 교회가 시작돼가지고 왕성하게 복음이 막 전해져 있는데, 스데반 집사님 순교 당할 때 그때는 종교적인 부분이죠. 유대인들에 의해서 돌에 맞아 죽잖아요. 이제는 정치적인 세력까지 합세를 하더라 그 얘기예요. 자, 이런 것들을 보면서 오늘날 우리의 이런 문제들, 교회 이 기독교적인 부분, 이 지금 한국이 지금 어마어마하게 기독교를 핍박하고 있다는 걸 알려드립니다. 종교적인 부분과 이제는요 정치적인 부분까지 합세를 해가지고 이 정치적인 부분을 탄압과 핍박과 환란이 아직 그게 달할 정도로 지금 아는 분들은 아는 거예요. 그거를요 예의주시해야 됩니다. 그래서 선거도 잘해야 돼요. 정치하는 사람들을 잘 뽑아놓지 않으면 우리가 당하는 겁니다. 당하는 거예요. 기독교는 지금 그런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차별금지법 요게 이제 딱 통과가 되잖아요. 제가 볼 때는 이게 지금 간당간당해요. 참 간당간당합니다. 여러 위태로운 속에서요. 지금 이렇게 설명을 해도 저도 전체를 다 몰라요, 실은요. 그러나 이제 어느 정도는 알죠. 이 차별금지법이 사탄의 어마어마한 괴력 속에서 그 입법을 하는 사람도 모릅니다, 지금요. 그게요. 그러나 이미 서구 사회에서 차별금지법에 의해 가지고 기독교가 어떤 탄압을 받는지를 알기 때문에 그걸 내다보고 아는 사람들은요 전체를 그래서 기독교인들한테 이거 이렇습니다 하고 있는데 우리는 별 관심이 없잖아요. 아니에요. 요즘 인터넷 들어가면 딱 치면 다 나오니까요 관심을 가지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구나. 보세요. 지금요. 그동안은요 종교적인 부분에서만 탄압을 하는 이 핍박이 오는 겁니다. 특별히 어떤 종교가 기독교를 처음부터 이 핍박을 하죠? 유대교죠. 유대교예요. 유대교예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한 장본인들도 다 유대인들이에요. 유대교적인 그런 핍박이었습니다. 물론 그때도 헤롯 빌라도 그 다음에 어떤 그런 정치 세력이 합세를 하죠. 끌어들이잖아요. 그런데 그 배경에는 뭐가 있다? 결국은요. 영적 존재 속에서 마귀 사탄 귀신들의 역사입니다. 뭐 하려고요?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죽이는 자와 살리는 자의 싸움이니까요. 예수님은 살리러 오신 겁니다. 그래서 계속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내용을 잘 보세요. 그러면 뭐에다 초점을 두고 계시냐면 계속 생명에다가 초점을 두시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도둑은 이런 존재고 나는 생명을 얻되 풍성히 얻게 어려웠다. 그리고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그 다음에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에 보니까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그러잖아요. 그리고 요한일서 5장 12절에 보니까요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계속 생명에 대해서 계속 생명에 대해서 생명 우리는요 이 생명 그 요한복음 3장 16절은 성경 중에 성경이라고 딱 우리 알고 있죠. 그래서 멸망치 않고 영생할 때 영원한 생명을 얘기하는 거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요 단 하나예요. 생명 없는 우리를 생명 주시려고. 그런데 그 생명을 본인의 생명 값을 지불해서 우리를 살려주시더라 그 얘기입니다. 이 큰 은혜를 받은 우리도 뭐 해야 되느냐? 이제는 예수님처럼 살려야 된다. 그리고 예수님처럼 죽어야 된다. 그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이런 헤롯 왕을 비롯한 정치 세력이 가세를 해가지고 이 기독교 살리는 자들을 핍박을 해서 결국은 죽여요. 계속 죽입니다.
이들은 거기에 쓰임 받는 거예요. 그러나 자기들은 정치적인 것, 종교적인 거지만 그 이념, 이 너머에는 누가 지배를 하고 있어요? 누구의 지배를 받는 사람들이 그 사람들은요? 마귀의 지배를 받는 거예요. 불의의 병기로 쓰여지더라 그 얘기입니다. 그러나 이 야고보와 베드로를 비롯한 예수님을 믿는 초대 기독교인들은요 계속 살리는 일에 쓰여지잖아요. 본인이 불이익을 당하고 핍박과 환난을 당하면서도 그러면서도 계속 살리더라 그 얘기예요. 그래서 딱 두 가지입니다. 세상은요. 죽이는 자에게 쓰임을 받을 것이냐 살리는 자에게 쓰임받아서 살리는 일을 하고 영원한 천국에서 그것을 상급으로 받아들일 것이냐. 할렐루야. 후자가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일에 써주시려고 우리를 불러주셨다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 일이냐 그 얘기예요. 그렇지 않으면 중간 희색지대는 없습니다. 회색지대는 없어요. 항상 둘 중에 하나입니다. 빛이 오면 어둠이 물러가야 되는 거예요. 그죠? 예, 그거나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빛의 자녀로 이 땅을 살려야 됩니다. 어둠의 자녀였는데 예수님이 우리를 값주시고 피값으로 목숨값으로 사주셨어요. 그래서 이제는 빛의 자녀다운 삶을 살아라고 우리에게 이런 은혜를 주시는데 그 일에 쓰임받은 대표적인 사람이 야고보예요. 그래서 복음을 전하다가 잡혀가지고 참수를 당한 거지요. 예. 그러고 또 그것을 유대인들이 좋아하니까요. 예. 이 헤로당이 베드로도 잡아가지고 그때가 이제 무교절 기간이다. 6월절 기간이잖아요. 그 명절 그런 명절에는 절대 이런 사형을 시키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그러면 야고보 사도는 무교절 전에 잡혀가지고 순교를 당했다는 걸 알 수 있죠. 그런 다음에 이제 무교절이 끝나면 이 베드로도 어떻게 하려고 한 거예요? 죽이려고 한 겁니다. 그때 성도들이요. 야고보 사도도 이미 순교를 당했는데 베드로 사도마저 죽임을 당하면 교회를 누가 이끄냐 이제 그거잖아요. 그래서 전체가 모여가지고 막 기도하는 겁니다. 그때 누가 역사를 해요?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가지고 역사를 하시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보세요. 우리 한번 따라서 합니다. 막히면 더 열린다. 갇히면 더 열린다. 그냥 있으면 막힐 때 그냥 있으면 열릴까요? 갇혔는데 그냥 있으면 열릴까요? 안 열립니다. 뭐 해야 된다? 네, 그것이 원리입니다. 그게 원리예요. 갇혔던 사람들이 성경이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요셉도 갇혔었지요? 예, 갇혔었어요. 그 다음에 또 다니엘도 갇혔지요? 예, 사자굴 속에 갇힌 겁니다. 자, 그러나 그 사람들은 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믿음으로 말씀에 순종하면서 믿음을 지키고 또 그 속에서 기도를 하고 그러면서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요셉은요 갇힌 감옥이 오히려 왕 앞에 설 수 있는 기회가 되고 꿈을 해석해 주면서 국무총리가 돼가지고 다 죽어야 될 때 흉년 7년이 지나면 다 죽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요셉을 통해서 다 살리는 일에 쓰여주려고 그리고요 다니엘도 하루에 3번씩 정시 기도를 했던 사람이죠. 그래서 어려서부터 기도의 사람입니다. 말씀 순종의 사람이고요. 영적인 사람이고요. 예. 다니엘서는요 특별히 구약의 계시록이에요. 예. 구약의 계시록인 겁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영안이 열려졌던 사람입니까? 그러나 그가 그렇게 사자굴 속에 쳐넣어졌는데도 불구하고 살아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더 열어버렸어요. 그래서 다리오 왕으로 하여금 오히려 만천하에 다니엘이 믿는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다. 그 하나님을 경외해야 된다. 그가 공포를 해버린 거예요. 그렇게 열어놓더라 그 얘기입니다. 그러나 가만히 있을 때 열리냐? 아니에요. 우리는 갇히거나 다치면 더요 살아있다라는 것을요 기도를 통해서 말씀 순종을 통해서 전도를 통해서 믿음의 행위를 통해서 계속 더 적극적으로요 더 힘있게 그럴 때 하나님은요 도와주시는 거예요. 열어주시는 겁니다. 우리 교회가 계속 당하는 것 같지요. 그런데 그 속에서 기도는요 끊이지 않고 떠요. 그래서 기도가 더 왕성한 거예요. 그리고 더 적극적으로 나가서 전도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도 나가지 않으려는 거예요. 그러니 이걸 해볼 도리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보세요. 야고보, 베드로, 그 다음에 한 사람이 또 있어야지. 누굴까요? 요한이잖아요.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 3명의 제자는 예수님이 특별 관리를 해주셨다는 거 많이 들었죠?
할렐루야. 예, 이제 그렇게 지금 이제 그때예요. 이제 이때 써먹으려고 예수님이 3년씩이나 특별 훈련을, 특별 관리를 해줬던 사람이 누구다? 베드로, 야고보, 요한. 예. 베드로는 베드로고 야고보와 요한의 형제입니다. 누가 형이에요? 항상 앞에 나오는 사람이 형인 거예요. 야고보와 요한이로 이렇게 표현을 해요. 계속 야고보가 형입니다. 그런데 먼저 순교를 당합니다. 요때 쓰려고요. 예. 그리고 마태복음 20장에 보면은요, 이 야고보와 요한, 예, 엄마를 대동시켜가지고, 그죠? 예, 예수님이 십자가 지러 예루살렘에 가시는데 우리 두 아들을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면 왕이 되실 것 아닙니까? 엄마까지 대동시켜가지고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아주세요. 앉게 해주세요. 우의정 좌의정 되게 해주세요. 높은 자리로 등용시켜 써주세요. 이렇게 청탁까지 했습니다. 자, 그때는요, 이 세상적인 나라, 세상적인 이 높은 자리를 요구했던 겁니다. 그때 예수님이 말씀하셔요. 너희가 내가 마시려는 잔을 마실 수 있느냐? 그렇게 물어보셨죠, 예수님이요? 그때 그 제자들 야고보와 요한이 뭐라고 대답을 했다고요? 마실 수 있나이다. 그 잔이 어떤 잔인데요? 마태복음 26장에 가보면 예수님께서 이 쓴 잔을 내게서 옮겨 주실 수 있으면 옮겨 주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그때 쓴 잔, 그 쓴 잔이 무슨 잔이에요? 십자가의 죽음의 잔을 얘기하는 거였는데 그 제자들은 그게 무슨 뜻인지도 모르면서 마실 수 있나이다. 예. 근데 마시잖아요. 할렐루야. 이 때를 위해서 준비를 하는 거예요. 자기들이 이 어떤 사욕 속에서 말한 것들도 주님은 다 기억하고 있다고 그때 니들이 마신다고 그랬지 않느냐, 마실 수 있다고 그랬지 않느냐, 그 얘기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나중에 보니까 아 그렇구나, 성령 모시고 나니까 아 이 쓴 잔은 죽음의 쓴 잔인데 그래 이제는 이 진짜를 알고 나니까 그런다 해도 나는 살리는 데 쓰임 받아야 된다. 예수님 닮아야 된다. 그래서 요한복음 12장 24절에서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기 며칠 전에 하신 말씀에 그것도요, 뭐라고 말씀하셔요? 하늘의 밀이 구천이에요. 아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하늘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으리라. 예수님은요 하늘의 밀알이 그죠? 살아있는 다른 밀알은 다 죽어있는 밀알입니다. 심어봤자 그건 소용이 없는 밀알이었어요. 예수님만이 유일하게 살아있는 밀알, 하나의 겨자씨, 가장 초라한 겨자씨, 보잘것없는 시중에 제일 작은 씨인데 그 안에 뭐가 있었다? 생명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 그걸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하늘 그대로 있지만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으리라. 예. 오늘 여기까지. 시간이 33분이니까. 그래서 우리는요 이렇게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바 사명이 엄청나다는 걸 알려야 되고 영적 세계를 쫙 이제는 하나님 여기까지를 열어주시고요. 내가 불이익을 당해도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 나라 확장하다가 당하는 이 모든 핍박과 환난은 나에게도 상급이지만 그걸 통해서 오히려 더 열어주시는 데 쓰여지고 살리는 데 쓰여주시겠다라는 거예요. 이 정리가 다 되지요. 예, 감사해야 돼요. 이 거룩한 일에, 이 존귀한 일에, 이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일에 우리를 참여시켜서 써주신다라는 건요. 예. 그런데 이게 은혜예요. 그러지 않으면 무엇에게 쓰여질 거니까요. 악한 것들에 의해서 죽이는 일에 쓰여지니까요. 왕인들 무슨 소용이 있어요? 왕이 지금까지 유지됩니까? 이 왕이 헤롯왕이요? 그걸 권세라고 해가지고 죽이는 데 쓰여지면 그 영혼이 죽었을 때 어디 갔겠어요? 지금도 지옥불에서 이럴 줄 알았으면 내 왕의 자리가 있을 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쓸 것 뭘 알려지요? 뭘 알려지? 누구한테 붙잡혀서 쓰이는지를요. 그러나 야고보나 베드로나 초대교회 성도들은 영적 세계를 알지요. 성령에 의해서 전체를 갖고 있죠. 그래서 힘이 없어서라기보다 힘이 있어도 그것을요 복음을 위해서 쓰고요. 바울 같은 사람 특별히요. 그래서 모든 일에 그러면서 매를 맞고 불이익을 당하고 죽임을 당해도 오히려 그 죽음이 가치 없는 죽음이 아니라 어마어마한 가치가 있는 죽음이 돼서 스데반 집사님의 순교 때문에 바울이
그래서 수많은 영혼을 살리는 일에 야고보 사도의 순교 때문에 초대교회가 왕성하게 예수님 한 분의 죽음 때문에 전 인류가 살 수 있는 것처럼요, 그런 은혜를 받게 해주신다 그 얘기입니다. 이 일에 써달라고 우리 주여 삼창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크신 사랑과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귀한 일에 하나님 나라 확장하고 수많은 영혼을 살리고 구원하는 일에 쓰여주시고자 부르셔서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고 성령 모시고 영적 세계를 날마다 깨달아지고 알아줘갈 수 있도록 영안이 열려지게 하시고 영감 있게 하시고 영역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오니 감사합니다. 야고보 사도의 순교, 베드로가 옥에 갇힌 이 사건 통해서 오히려 성도들은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께서 천사를 보내요 그 어려움을 잘 해결해 주셨고, 오히려 갇히면 더 열려지고 또 닫히면 더 열려질 수 있도록 역사에 아버지 하나님의 쓰임 받을 수 있도록 역사해 주셨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도 이와 같이 성령의 붙잡힘 받고 말씀 따라서 순종하고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 닮아서 살리는 일에 쓰여지길 원하여 이 새벽에도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기도하오니 주여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말씀으로 새롭게 하시고 믿음 있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릴 만한 산으로 옮길 만한 믿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의 사람, 기도의 사람, 성령의 사람, 믿음의 사람들, 신중하여 전도의 사람들, 영적 사람들이 되어지도록 역사해 주시어서 우리 도합대를 통해서 이 지역이 복음화 되어지길 원합니다. 수많은 영혼들을 살리는 일에 우리를 쓰시옵소서. 기도하는 자로 말씀 전하는 자로 하나님 쓰시어서 하나님의 나라가 점점 확장되어지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2장 24절을 통해서 말씀해 주시었습니다. 하나님 미리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하늘 그대로 있지만 죽음의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도 예수님 가신 좁은 길 십자가의 길로 걷기를 원합니다. 야고보 사도의 순교 그리고 베드로의 옥에 갇힘을 알고 전 성도들이 모여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셨나이다. 천사를 통해서 역사해 주셔서 막힐 때 더 열려지게 했습니다. 갇힐 때 더 열려지게 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갇히게 하는 자보다 가두는 자보다 열어서 해방시키고 풀어나게 하는 이가 더 큰 능력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날 우리 가운데 성령님으로 함께 하시고 천군 천사들로 역사해 주시오니 감사합니다. 우리 도합교회가 내적인 환란이 있고 핍박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외적으로 환란이 있고 핍박이 있고 어려움이 있지만 오히려 이 속에서 더 기도하게 하시고 전도하게 하시고 믿음이 더 뚜렷해져가게 하시고 영안이 열려지고 영적 감각이 있고 영력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점점 만들어져서 더 귀한 일에 살리는 일에 하나님 나라 확장하는 일에 주의 복음 널리 전하여 많은 영혼을 구원받게 하는 일에 쓰여지게 하시고자 만들어져 가게 하시오니 감사합니다. 새벽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함께 예배드리고 기도하는 우리 기도의 동역자들 하나님 아버지 말씀과 기도의 삶을 살게 하시옵소서. 성령과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시옵소서. 순종과 전도의 사람들이 되게 하시옵소서. 영적 사람들로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여호수아 전도단이 모일 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전도 현장을 가질 때 꼭 만나야 될 사람들 만나게 하시고 천군 천사들 이제 추설 일꾼들을 미리 보내서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의 복음이 증거되는 그 현장에 수많은 자들이 어찌하고 통해 작업하고 우리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는 그러한 일들이 더 많아지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 도합교회 속해는 모든 성도들 악의 것들이 역사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로부터 나시니가 우리를 지키시네 악한 것들이 만지지도 못한다 하시옵사오니 어린 심령들로부터 노인 성도님들이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생명사계로 오늘도 싸주시고 안전하게 지켜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